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출타 중인 찬양대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적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알지도 못하고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고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또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대답이 비성경적이거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격가지에 머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성경인데 오늘은 아마 교리적 그런 설교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반듯하고 또 고백이 정확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 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브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피폐해진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시기와 악독과 추함과 다툼과 음란과 더러움과 온갖 정욕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17장에서 인간의 마음을 규정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신사숙녀요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악취와 냄새가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를 않나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지를 않나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탈취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험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물론 세상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어 보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교조하고 수호하고 뺏어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셨다. 옮겨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아멘. 우리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낙심과 또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살을 점점이 찢으시고 피를 방울방울 흘리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터미널리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 말은 부정과거형 예언적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문법에는 없는, 영어에도 잘 없는 그런 문법인데 쉽게 말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현재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을 지금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죄악이 많고 그렇죠. 어두운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가 있고 온갖 죄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많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후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천국에 안 갔지만 천국에 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 완료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스틸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자기 마음이 늘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탄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철학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까요? 철학을 너무 깊이 하게 되면 영세주의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인문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의나 사상이나 어떤 것도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은 구주요 메시아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난 속으로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시인을 자꾸 해야 돼요. 찬송도 크게 부르시고 아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자꾸 할 때에 그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그런 믿음이 마음이 필요해요. 건져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스몰보트라고 조그만 배를 타고 인천에 근무했는데 이번에도 군목 출신, 해군 군목 출신 한 분이 저랑 다 식사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좀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배를 타고 저들하고 이북을 가는 UDU라는 그런 특별 부대가 있습니다. UDT 말고 그는 UDU라는 부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부대예요. 이북 가는 한국어로 말하면 남한 간첩이죠. 그런 부대가 있는 데를 제가 1년 반 동안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두도 없고 중간에 바지선 하나가 있고 거기 우리가 가면은 고온보트가 나와가지고 사람도 실어가고 물건도 실어가는 지도에도 없는 그런 섬입니다. 제가 1년 반을 그분들 같이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 지났는데 한 번은 겨울에 거기에 이제 물건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선물을 싣고 우리 배가 거기에 이제 부두에 접원을 비밀리에 하게 되는데
이 정장이 이렇게 배를 대다가 그 중간쯤 가서 엔진 올 스톱 해가지고 타력에서 잘 가야 되는데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그 바지선을 팍 들어받았습니다. 저는 뒤에 있고 앞에 저보다 좀 밑에 수병 하나, 쫄병이 하나, 문경주 일병이나 지금도 이름을 알려버렸는데 문경주 수병 그 강원도 사람인지 어디 시골에서 온 그런 그 해군 수병인데 쫄병이가 앞에 있고 난 뒤에 있었는데 얘가 맥을 놓고 있다가 부딪히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바다로 렉고했습니다. 렉고라 그래요. 거꾸로 그냥 바닷물에 그냥 꼬라박힌 거예요. 근데 인천은 그 간만에 차가 심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최근에도 뭐 갯벌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는데 아나운서 하는 말이 수영 선수도 못 나온다고 그렇게 그 방송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냥 나오면 되지 왜 못 나오냐 그러는데 그 시추에서니 그 바다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물이 그런데 제가 그냥 얼른 놀래가지고 그 보드 훅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나무에 길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쇠고리를 걸어놓은 건데 그걸 갖고 그냥 그 랍자켓 입고 있는 그 수병 그냥 뒤에를 그냥 제가 찍어 걸어가지고는 그래서 배를 뒤로 백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보트니까 얼른 백을 해가지고 그 수병을 건져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물은 그 사이에 많이 먹었죠. 근데 겨울바다는 5분 지나면 심장마비가 이러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정말. 근데 마침 그 전에 건져가지고 그 수병이 살아났습니다. 저보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지금은 어느 하늘 밑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때 연락이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흑암의 어두움의 세력에 휩쓸려가지고 지옥행으로 이제 완전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또 이렇게 살을 찢어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다 옮겨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저 영원한 천국의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비록 몸을 갖고 살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미래 예언적 완료형 그 말씀처럼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완료가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큰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건 뭐 조금 여러분 죽었다 살면 뭐합니까? 또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병에 고침받아 또 병들어요. 사업에 뭐 돼도 나중에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언젠가 이 땅에 모든 걸 끝내요. 우리 선배들이 많이 이번 총회 가보니까 안 보이시더라고. 얼마 전에도 다 열심히 발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제 다 은퇴하시고 어딜 가셨는지 많이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또 다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주님 부르면 가야 되고 여기 영혼이 못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영생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건 불변이에요. 절대로 누구도 중단할 수 없어요.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시대는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많이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혼란에 지금 온 세계가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성경과 더불어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아주 역행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이제 이슈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노회가 이제 청원을 했는데 동성 결혼에 대한 하나의 또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총회가 정해주기를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다 이렇게 딱 한국말도 되고 옆에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헌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럴 때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청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총회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하버드대 교수하다가 이제 목사 되신 분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완벽한 이중 언어하는 그런 참 똑똑한 차세대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 스마트해요. 그분들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시 또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미국 헌법에 반대가 되니까 우리한테 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한번 없겠지만 만약 하면 그 많은 변호사비와 끝없는 10년, 20년 논쟁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성 결혼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저처럼 반대를 한다든가 또 비난한다든가 혹시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주례를 부탁을 만약에 하는데 거부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당을 빌리겠다 그러는데 동성 결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수를 하면 제일에 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다 미국 합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법을 어기는 거가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결정 가운데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모르고 결혼 주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성이면은 그 결혼 주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했는데 뭐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참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얼마나 혼란의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 밖에 나가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정말 타락한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잘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이 예수를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 여기 사람 보고 오면요 다 실망합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 할수록 아름다워 보이고 가까이 할수록 추합니다. 인간은 가까이 가면 누구나 냄새나요. 다 더럽고 부비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지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로마의 학정에 대해서 큰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준 그런 박애주의자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훌륭한 분이었다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따라가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은 다 맞는데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주님은 전락합니다.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선언은 모든 신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동정녀 예수님 탄생 왜 못 믿어요? 부활 왜 못 믿어요? 기적 왜 못 믿어요? 이거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기 때문에 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1장 1절에 하나님 할 때 엘로힘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른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말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엘로힘이 제일 먼저 딱 나오는데 힘 할 때 힘은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문제로 많이 악유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 나이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해요. 먼저 선자 있을 때자 먼저 계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위로 온 천지 만물 창조에 함께 동역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강대상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이 집도 누가 우리 교회 건물에 지은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사는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도 동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나온 인간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기독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창조에서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선한 인간, 좋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한 인간으로 끝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리 설교가 되었는데 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꼭 있어야 돼요. 아멘. 요거가 아까 말한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것과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 요 신앙이 요거에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는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미닝레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어떤 마음의 순화, 소셜 라이프, 그죠?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참된 축복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멘. 첫 번 창조에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났건 못났건 일을 잘하건 못하건 건강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요 창조물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우리 모두 거듭나기를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본 어게인 참으로 새로이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에 돼야 돼. 그래야지 내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삶으로 목적이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16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들 때는 만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를 만드는 목적은 사람들이 편안히 앉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타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짐 자동차는 짐을 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만들었을까?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생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나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 한 100만 불은 밀려는 있어야지 리타이어한 뒤에 좀 편하게 돈을 쓸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밀려이 목표라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쓰지도 않고 그 끝자리 숫자 맞추려고 그 다음에 50만 불, 55만 불, 56만 불 계속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수치지만 돈 조금 있는 분들은 또 그건 돈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거 모으려고 그날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성취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공부하는 분들은 교수는 되는 게 목적일 수 있죠. 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은 2번 다시 하라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고 다시는 더 이상 대통령 그러면 안 한다고, 너무 힘든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 도달하고 보면 또 다른 큰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또 니드와 욕구가 또 생기는 겁니다. 끝없는 욕망과 욕구를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대로 하면 딱 좋아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면 그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참 순리적으로 되고 늘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게 되고 꽉 찬 그런 기분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 한구석은 절대적 마음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누구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인간의 마음에 허물하고 하는 것은 끝없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속에 중심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생도 산다고 딱 그렇게 정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마음속에 만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총회 한 3, 4일 참여하면서 회의도 많이 하지만 또 예배도 수고한 시간 드리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만물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무도 말이죠. 탄산가스는 뱉어내고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이렇게 배출해 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모든 인간과 동물에게 주고 있잖아요. 벌꿀은 다니면서 자기도 먹지만 꿀을 만들어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꽃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향기를 무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나무도 보면은요, 자랄 때에 가선 나무가 쭉 같이 자라잖아요. 너무 배곡이 있으면요, 자기끼리 부딪히는 부분에는 가지를 안 내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내면서 상부상조하면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걸 자기만을 위하여 인간들 타락한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무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좀 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만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좀 이것을 배려할 줄 알고 좀 나누어 드리고 베풀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필라에서 이제 했는데 필라 옆에 어느 지역인데 거기서 하는데 이제 호스팅하는 노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굉장한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써요. 그래서 자세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 후배인데 이런데 올려고 하면 다리를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말이지. 근데 그분이 광고를 맡으셨더라고. 한 5, 60명 되는 목사님들 젊은 분도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그분이 맡아가지고 저보다 몇 년, 4년 후배 목사님이신데 나이도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사실은. 올라가서 시간 광고를 하는데 그 얼굴은 그분 참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미랄 선교단 지금 필라 지구에 책임 맡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번에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 그분 운동도 못 하잖아요. 다리가 그러니까 걷기를 할 수 있습니까? 뛰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수영을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장애를 가지면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되게 운동도 해보는데 몸이 그렇게 참 연약한 장애를 갖고도 섬기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난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내 혼자도 간섭하기 어려운데 뭐 그런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아니 형통한 자가 되려면 감옥에서 나와야지. 감옥 속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감옥에 안 계셔도 하나님 떠나면 형통한 자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애들 잘 돼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형통한 자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한 자요 축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아멘.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육체 가시라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저는 가끔 바울 사도를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내렸기 때문에. 바울은 3번 기도했다면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 안 드리지만 한두 군데 그런 가시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니 가시를 빼주시고 말씀해야지 그 이해가 되겠는데 가시는 그냥 두시고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시를 안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일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누구에게나 다 그런 가시와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부터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저 없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을 도와주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재창조해 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1부 또 2부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구정물 통처럼 겉으로 보면 맑은 물이 있는 것 같으나 작대기를 집어넣어 휘저으면 온갖 쓰레기와 밥풀과 그리고 온갖 그런 음식 찌꺼기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평소에는 고요해 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격동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온갖 죄악으로 우리 마음을 물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환난과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을 뿐 아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